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4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5장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느덧 얼마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건만 연약한 저희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중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치유와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무질서와 부도덕함으로 환경은 파괴되어지고 우리들이 원치 않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이상기후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소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삶의 모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심령들 위해 안식의 은혜를 주시옵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난에서 길림을 받고 자라는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합심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잘 키워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군복무와 학업 또는 취업으로 가정을 떠나 해외 도처에 나가 있는 가난의 모든 가족들 주님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자니아와 해외 여러 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잃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귀한 시간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사금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생나무 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인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7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축복하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이 뭔지는 아시죠?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빨리. 샬롬, 하나님의 평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샬롬. 근데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무섭게 하면 평화가 아니라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바로 당신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당신이 사장이에요. 그 당신이 당신을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사장이라면 나를 나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 같은가?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뭐 어떻길래 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장인데 나를 채용하라고 그러면 글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면 그냥 나를 채용하겠죠. 근데 보통 그렇대요. 일반적으로 성실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시겠습니까? 더 늘었어요?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용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채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회를 열었는데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느라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받으신 거 축하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은혜 받도록 돕는 자리에서 애쓰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반드시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으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예요?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예? 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잘 들리진 않아요. 은혜 받은 증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 기분 좋아진 거예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진 거? 아니면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에서 내가 노연한 것? 어떤 눈물 콧물 쏟고 나니까 해결된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가벼워진 것? 또는 치유를 받은 것? 또 어떤 은사를 받은 것? 이런 것 충분히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분명한 증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변해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막 누군가를 헐뜯고 그런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은혜 받았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맞고 기뻐지는 것도 맞고 은사를 받는 것도 맞고 치유받는 것도 맞고 죄책감에서 노연하는 것도 맞고 회개하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전에는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누구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 이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이 받은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은 그 증거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 식상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었고 하도 많이 강조됐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식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당연히 예하는 사람입니다. 예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아니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아니라는데, 못하겠다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예 해야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사람들을 나누는 어떤 유형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한 유형을 가지고 한번 우리 좀 나눠 보십시다. 사람의 유형을 나눠 보면 이런 유형들이 있대요. 자, 첫째는 대답도 안 해. 그리고 하지도 않아. 대답은 했지만 하지를 않아. 대답은 안 했는데 해. 대답도 하고 하기도 해.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가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예? 뭐 어물어물 하실 건 없습니다. 2부 예배 때 이 스크린을 보고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떤 유형이냐 그랬더니 2번입니다. 자기 2번이래요. 대답은 했지만 안 한대요.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대답은 했는데 안 하는 유형이래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어떤 형태로 살기를 원합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이건 미쳐 죽어. 누가? 대답 안 하는 놈이 미쳐 죽을까요? 아니야. 부모가 속 터져 죽어. 환장해 죽는다고. 대답도 안 하지, 하지도 않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답은 했는데 하지를 않아. 말만 해. 그냥 말만 해.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안 해. 도무지 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대답은 안 해. 시원하게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그럴게. 이렇게 대답은 안 해. 근데 저는 지나놓고 보면 했어. 다 해놨어. 엄마 아빠 뜻을 알아. 마음을 알아. 그래서 다 해.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는. 대답 안 하는 거 좀 참아줄 수 있죠? 이 정도는. 대답도 시원하게 예 하고 그리고 바로 하는 아들이나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면 모든 거 다 퍼주고 싶지 않을까요? 다 퍼주고 싶을 것 같아. 그냥. 자, 괜히 지금 복잡하게 아들, 딸 생각할 거 없어요. 뭘 아들, 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럼 손가락으로 1, 2, 3, 4번 중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슬쩍 그냥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속하십니까? 4번에 속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대답하고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고 하지 말아야 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하고 아니요 하지 말고 예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지금 캐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테오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 주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요약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하다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게 진실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셨어요. 모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순됨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아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실함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 진실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진실해져야 합니다. 사기꾼같이 살던 사람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전에는 사기꾼같이 살았어요. 약속 지키지 않고 그냥 속이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삶이 뭐냐? 이게 뭐냐?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까 네 유형을 말씀드렸죠. 예하고 하는 사람. 예했으면 하는 거예요. 약속은 예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할게, 예,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아멘을 하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그게 아멘이지 말로 예 이렇게 약속하는 것까지가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약속하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아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예배보다도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함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것, 또 다른 제사들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듣고 따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거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순종이 아멘이다. 아멘. 순종이 아멘이에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들을 남김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제사 드림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예배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고 그걸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예배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요. 맨날 우리가 예배하기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중요하죠. 이미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울이 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죽는 날까지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채로 왕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 왕이 행복했을까요? 바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아멘하지 않았거든요. 아멘이 아니라 아멘을 거꾸로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했다가 아니오했다가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예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아멘은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동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은 저절로 내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많이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 많이 화답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대답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아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란 말이 우리와는 아주 친숙한 말이어서 우리가 아주 간과하기 쉬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멘이 정말 식상하고 정말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강조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답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능력이 힘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런 의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부터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화답을 못해요. 하나님께 아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개별적으로 만나준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시고 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자, 제가 여러분 향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을 줄로 믿습니까? 이게 아멘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응답이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 이 고백을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하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은 사단에게는 노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긍정하고 사단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너는 나와 상관없다, 물러가라 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 아멘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멘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종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전제가 뭡니까? 예? 명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에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싫지만, 안 좋지만, 괴로운 걸 알지만 그래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디에서 기도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였을까요? 뭐였습니까? 예? 죽으라는 거였어요. 죽어.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대속 제물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저기 죽기까지 복종이 뭐냐 하면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한 자리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아멘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고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그건 소리, 그냥 말인 거예요. 아멘이란 말, 아멘이란 소리인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십자가를 져야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래서 아멘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다른 데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멘은요. 여러분, 입술로 아멘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뭐가 주어졌나요? 영광의 부활이 주어지고 승천과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시는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자리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 우리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믿음 없음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내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느냐 그럴 때 아멘 하였더니 고침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의 능력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보이고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우리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그리고 귀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가나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고생하며 살았는데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 누리고 소유하고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고 살 마음도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저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차고 넘쳐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가정들을 치유하시고,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장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오며, 자라나는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정말 이 나라의 주역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 가나안에 허락하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일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구원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이진희 집사님, 조아라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의 생일과 치료 중인 예솔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꽂으셨고, 하기웅 집사님, 유은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 하시면서 꽂으셨습니다. 두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김장을 오늘 오후 점심 드신 후에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새벽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각 선교회의 역할이 배정되어 있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선교회 총회를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지침을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시고 사무실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대학을 25일 토요일에 종강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청량년회 청년부 총회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별 친교 모임도 하실 수 있으면 계획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흥성회를 지난주에 진행했는데 부흥성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들도 참 애쓰셨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을 앞두고 우리 김윤희 권사님, 윤석 집사님 가정과 노현희 집사님께서 맛있고 예쁜 떡을 수험생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연합속회를 2교구 6속이 주관해서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이신 윤미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여건 청년 왔나요? 여건 저 뒤에 머리 깎고 왔네요. 머리 깎고 왔다는 얘기는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됐어요. 저 청년이 육상을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청년인데 우리 이수진 성도의 아들, 우리 임선수 권사님의 손자입니다.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우리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사무실로 오세요. 나 만나면 좋아요. 자, 한 주간도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 하늘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하고 금방 아니오라고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예하고 그대로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하는 성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아멘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세
지으심을 주여